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2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시련, 즉 이건 불같은 시련이나 적대 행위, 활활 타오르는 어떤 시련과 적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한데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고난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즉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는 그 시련을 더욱더 잘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이런 고난을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이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불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는 것,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징표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하는 말씀, 즉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반전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만 우리가 비방을 당하거나 그것을 잘 견디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지, 행여나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벌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랑거리이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것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누구이냐?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잘 견디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짐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장 12절로부터 19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비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잘 이기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심판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만약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악인들, 죄인들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함을 권면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복된 일, 편한 일들만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같은 공문을 구주를 얻기로 무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러진 은혜 그 크신 은혜